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부터 9장 4절까지를 보시면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황충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7장 4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9절까지 다림줄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환상의 기록들 가운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여기 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예언을 말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모스가 자기는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익은 과일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제단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5가지 환상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그 아모스가 중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황충으로 심판하는 뜻을 거두셨어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시겠다 했을 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역시 아모스가 중보하고 나섰어요. 한 번은 사하소서, 한 번은 그치소서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아모스가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림줄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셨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근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셨을 때 역시 8장 2절을 보시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7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8장 2절을 보셔도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역시 동일한 패턴을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을 보시면 9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각각의 본문을 주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도 없고 그리고 아모스의 중보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섯 번째 환상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환상의 특징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은 각각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애굽의 술법사들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꾼 꿈들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실한 아름답고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좋은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먼저 나왔는데 그 뒤에 쇠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실한 이삭들을 먹었다라는 꿈이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형식은 다르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7해 동안 풍년이 있고 7해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환상으로 이 바로의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것처럼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동일한 것처럼 오늘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역시 황충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와 그 불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충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메뚜기를 통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를 영어 번역은 The Sovereign L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삶 속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심지어 나에게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욥이 42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 위에서 자신을 하나여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욥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씨름을 한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매우 고상한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뜻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저 말에 그치는 립 서비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감정과 의지와 삶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충이 여러분 메뚜기 떼를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한국에서는 메뚜기 떼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과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메뚜기 떼에 대해서 2009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것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메뚜기의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주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메뚜기 떼래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메뚜기 떼의 규모가 한 번 몰려다니는 마리수가
약 4천만 마리에서 8천만 마리 정도가 메뚜기 떼가 모여 다닌대요. 평소에는 가까이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도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갑자기 몰려서 거의 8천만 마리 정도가 모이게 되고, 메뚜기가 하루에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 정도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이 정도의 메뚜기 떼가 운집해서 어느 한 곳을 덮치게 되면 약 1억 9,200만 킬로그램의 농작물들을 하루에 그냥 먹어버린대요. 1억 9,200만 킬로그램.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양을 이 메뚜기가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이 풀을 벤 후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풀을 벤 후라는 것은 왕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가져간 후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둘째 추수 사이에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정작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할 것들을 싹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떼로 심판하는 경우가 언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애굽의 죄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모스가 나서서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이 아모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가장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미약하오니,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법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두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아모스와 같이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사람의 영성의 깊이와 폭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한 제목들인지 한번 기도를 여러분 인스펙션 하십시오.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혹은 얼마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 그 어느 때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 바다에서 그 해수면 근처에서 찰랑찰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심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향유고래인가요? 바다 깊숙하게 가장 최고의 수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세우고서 거기에서 잠두자는 고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이브 하셔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해수면 근처에서 찰랑거리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하나님과 만나고 중보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폭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이 그저 인슈어런스 들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거나, 여러분, 마음에 그저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때도 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예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89편 34절을 보셔도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 역시 곳곳에 나타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그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이 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어떤 면에서 유용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고 또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는 충분하게 납득이 될 만큼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교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시면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저와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일들이 성경에도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차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셔도 모세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하시다가 그것을 바꾸신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치 연극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시는 방법은 마치 연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하게 되면 그 결론이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그 결론이 나 있어요. 항상 그 결론대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도 우리 몇몇 교인들 발레 공연 같이 보러 가셨었는데요. 발레를 할 때도, 연극을 할 때도, 뮤지컬을 할 때도 그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이 한 두 팀 정도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연출자가 연출을 해도 그 배우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흐름을 가져가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감동이나 느낌은 매우 달라요. 어떨 때는 똑같은 연극을 똑같은 배우가 해도 여러분 그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1부 예배 설교와 2부 예배 설교를 할 때 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전체적으로 연극 자체가 가져가야 될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연출자가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극을 이 연극 배우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주고 그리고 연출자와 이 배우와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그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악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들어질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이루어가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작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표현했는데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만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